성탄 송년 메시지 1.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신문사 중에서 정신의학신문이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여러 기사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를 하는 저에게 도움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심리학적인 거, 상담학적인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신문 기사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좀 읽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라는 컬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받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예, 인정받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예. 근데 이 컬럼의 내용을 쭉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아니요,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 모두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자꾸 생기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죠. 인정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쭉 그 내용을, 기사 내용을 쭉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어떤 심리학자의 그 말이 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인즈 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산소의 존재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예. 자,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예.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이 모습 또한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인정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고, 그죠? 그래서 요즘 유명 연예인들 자살 이런 얘기도 참 안타까운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마음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정을 받길 원하는데, 그런데 이 그 하인즈 컷 박사가 말하는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랍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에게 나는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약한 마귀 사단의 방법이구나,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인정을 갈망하는데,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는데 자꾸 내 생각은 인정을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걸까? 누가 주는 걸까요? 악한 마귀 사단이에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너는 인정받지 못해. 너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마음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 그죠?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절 연합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앞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연하고 축하 공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인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탄절에 그 성탄절 공연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인정해 주신 때가 언제예요? 창세전에래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연합예배 주님의 축하 공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몰라서 안 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주님의 성호를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먼저 다가가서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의 욕구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 인정 안 해. 이게 우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내가 널 어떻게 인정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러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나 너 인정하지 않아. 이게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인정받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정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남편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아내를 먼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요 그 자녀들도 부모된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다가가서 우리 자녀들을 먼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원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먼저 다가가서 인정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인정받고 모두가 다 인정받은 인정의 욕구. 그죠? 그래서 인정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며칠 전에 겨울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그죠? 겨울비. 그죠? 겨울비가 내리는데 제가 저희 하민이를 데리러 가요. 어린이집에. 끝나면 어린이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고 이제 하민이가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하민이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는데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는 주차장에 세웠고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가는데 우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제 잠바를 벗어서 우리 하민이를 감싸 안고 그래서 꾹 껴안고 이제 주차장으로 막 뛰어가는 거죠. 근데 저희 하민이가요, 제 귀에다 대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너무 멋지다.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 너무 멋지다. 그러는, 와, 그냥 뭐, 진짜 막 비사이로 막까지, 비사이로 막까지. 그냥 막 날아가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빠 너무 멋지다 이 말이.
자기를 이렇게 감싸주고 비 안 맞게 덮어주고 그리고 들고 띄워줬다고 그렇게 멋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조그만 딸내미가 저를 향해서 아빠 너무 멋지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말을 듣는데요. 하루의 피곤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거구나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조그만 그 딸내미 그 어린아이가 아빠 멋지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얘기를 듣고 행복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성탄절.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해 드린 거잖아요. 성탄절은 그저 그냥 아이들 그냥 앞에서 막 공연하고 그거 재밌다. 완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못했어요? 안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막 앞에서 무대에서 재롱잔치하고 그러면 신난다. 누구를 위한 공연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한 공연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를 위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찬양하는 의미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라고 공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뭐 아이들 공연하는 거 사진이나 찍고 앉아 있고 그냥 그러면서 좋다. 누구 애가 뭐 잘하나. 이거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성탄 메시지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탄절의 그 의미가 뭘까?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인정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 감사한다면 우린 그냥 앉아서 아이들 공연하는 거나 앉아서 볼 수 없어요. 내가 무대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2019년 성탄절은 정말 뜻깊은 성탄절 됐으면 좋겠어요. 성탄 축하의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인정해 주고 선택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 2019년도 이제 성탄 송년 메시지 드리는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에 관심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 받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죠?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신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정말로 주님 앞에 관심을 받는 사람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2019년 딱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여러분, 이번 2019년 한 해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여러분 스스로에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살았다고,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아드리는,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저희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2019년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 받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년 2020년도 축복의 한 해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의 그 키워드를 관심, 뭐 이런 인정, 뭐 이런 키워드를 잡았는데 오늘 이 본문 제가 좀 생각이 딱 나는 거죠. 뭐냐면 바로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월트 디즈니 영화에서도 나오죠.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몇 명? 예? 12명 있었죠. 12명. 노래도 있잖아요. 밧죽을 바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세요? 모르세요? 예, 모르죠. 예.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야곱이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거주하였다라는 말을 이제 원어로 찾아보니까 정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착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정착했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안정적인 거죠.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평안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거의 문제가 없다. 그죠? 하나님의 관심 받는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평안한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을 보세요. 이 야곱의 가족들, 특히 야곱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야곱이 팥죽을 팔아서 그죠?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에사한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사는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라반의 집을 도망갑니다. 맨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막 쫓아오죠. 앞에는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막 달려옵니다.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한 행동이 뭐예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막 달라고. 하나님께서 막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영성,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 다 없어지고요. 다 없어지고 아마도 이 사람은 선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는 평안하고, 그죠? 아무도 자기를 해하는 사람이 없고 물질도 많아졌고, 그죠? 자녀들도 12명이나 되고 거기에다가 누가 태어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예, 그렇게 바라던 11번째 아들이 누구의 소생입니까? 레와와 라헬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라헬의 소생. 그죠?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라헬, 그 라헬의 첫 번째 소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 얼마나, 그것도 언제 났어요? 노년에 이 아들, 다른 아이들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예, 이제 누구만 보여요? 이 요셉만 보면 요셉만. 예, 요셉만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식을 사랑하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얘만 사랑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른 형제들은요, 다 막 열이 받아요. 왜냐하면 요셉만 이쁜 옷 입히고, 뭐 좋은 거 먹이고, 예, 일도 시키지도 않고, 뭐 그러는 거죠. 이게 뭐니까 이게 편해져, 편해. 편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의 형들, 아버지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어떤 인정의 욕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정의 욕구, 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인정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습니다. 누구만 인정해줘요? 요셉만 인정해줘요. 그죠?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형제들끼리 그냥 막, 예,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니까요.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은 하나님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런 편애의 문제가 그냥 가정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야곱이란 사람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관심 받고 싶으시다면 우린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뭔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항상 저희 하민이가 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저도 노년에 얻은 막내딸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결혼식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누는데 우리 이제 김태환 지사님이 그 딸 손잡고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 보는데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좀 밥 먹다가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하민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6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결혼할 때쯤은 제가 한 70살 정도, 7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세 할아버지가 우리 하민이를 데리고 이제 딴따단 하겠죠. 예.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막내딸을 누구에게 보낼까? 누구에게, 어떤 녀석에게. 막 기분이 나빠져요. 순간적으로. 우리 막내딸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어떤 녀석에게.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뭐냐면 하나님보다 우리 하민이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민이를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죠. 뭐냐면 보세요. 또 우리 그 하은이 하진이한테도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이번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싶다면요,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저 설교 준비하다가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먼저시죠. 주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 신속하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관심 있게 바라보면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그거 압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요셉 압수당했잖아요, 앞에요. 야곱이 맨날 아들 요셉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압수해서, 그죠? 애굽에다가 떨어뜨려 놓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그죠?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저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세상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돈 아닐까요? 돈. 물질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물질,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이 물질에 더 관심 갖고 그러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 그 돈 압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우리를 낮은 곳으로, 정말 낮은 곳으로 내려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향락, 세상에 막 재미진 거, 이런 것들요. 예. 세상의 어떤 그런 재미난 것들, 이거 우리가 너무 관심 있게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그거 못하게 만들어 보신다니까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어땠습니까? 평안했습니다. 물질도 많았고요, 재산도 많았고, 아들도 10명이나 있었고, 11명이네요 요새까지요. 그죠? 예. 그냥 뭐 평안했어요.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자꾸 하나님께 관심을 뒀던 그 야곱이 세상에 관심이 가고 그 아들에게 관심이 가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질투에 관한 부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질투는요, 그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질투는요, 그건 죄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질투와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하는 질투는 안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실 때 우리가 멸망하고 다 안 되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이에요. 그걸 저희가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하면 그냥 뭐 깡패들, 뭐 이런 뭐 조폭들이 삥 뜯는다 하죠. 삥 뜯어. 뭐 그냥 막 다 뜯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무슨 하나님, 뭐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고 바라보면요. 보세요. 자, 이 말씀 한번 다 보세요.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으시는데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하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 1을 축복을 주시겠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뭐냐면 유실물센터에 보관하는 보관센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이런 모습이 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천국에도 이런 보관함이 존재할 것이다. 예. 뭐 어디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단으로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의 묵상이고 저의 상상이에요. 예. 예.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이런 천국 보관함이 있다면 이 천국 보관함은 어떻게 운영될까?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나 잘 되라고요. 그거 압수하십니다. 예. 만약에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향락을 사랑하고 뭔가 세상적인 거 뭔가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요, 하나님 그거 빼앗아간 압수, 잠시 동안 압수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관하실 것 같아요. 보관해 놓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셔요. 이거 압수하셨다가, 예를 들어서 물질을 압수하셨어요. 예. 건강을 압수해 가셨어요. 그렇다고 보관하고 계시는데, 그냥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심히 보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내려놓는지 안 내려놓는지 계속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세상적인 거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여기서 다시 꺼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더 곱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질투와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막 질투하고 막 삼각관계에서 막 질투하고 미워 죽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나 잘 되라고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물질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라고요. 예. 주님 앞에 다시 나오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요. 더 큰 물질의 복으로 갚아주세요. 때로는 건강을 압수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왜 건강을 압수해 가실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요.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실추된 내 명예, 주님께서 내 명예를 빼앗아 가실 때도 있잖아요.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명예 쫓아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더 높은 자리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가족들 한번 보세요. 야곱이 맨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이러고 자랐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압수! 예. 그래서 애굽에다 보내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죠. 그죠?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이 애굽에 와서 왕족이 돼요. 왕족. 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죠. 찬송들은 이번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으시고 내년을 우리가 맞아야 돼요. 그거 내려놓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축복의 사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제 친구 집사님이 계신데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분이 누구냐면 수협에서 일하고 있는 이광윤 집사님이라고 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 집사님이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여러 은행들을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컨택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협 우리 이광윤 차장 이 지점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지금 이렇게 제시해주고 계세요. 이 친구가 예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만났을 때 던진 말이 있어요. 그때 차장이 아니었고 또 저 낮은 직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수협에서 일하니까 연락 주라 그러더라고요. 뭐 건축관리 있으면 연락 주라. 내가 이런 대출 담당이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 친구 다시 만나게 된 차장으로 승진했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전화하냐면 박 목사 나 지점장 승진했어.
할렐루야. 지점장으로 승진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최연소, 경인 지역의 최연소 지점장 되셨대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바라볼 때 한번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가정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디서 느꼈냐면 이 친구가 그래요. 이 친구가 사실은 핸디캡이 좀 있습니다. 오른쪽 발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 친구가 다리가 불편해서 이제 목발을 짚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청소년기부터 이 발이 불편하니 관심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관심 못 받는 친구였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관심 못 받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예. 아직도 기억해요, 이 친구의 그 믿음을.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신앙 얘기하고 하면 굉장히 제가 나는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좀 부끄러운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핸디캡이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 나누는데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 왜냐하면 그 아내가, 그러니까 재수씨죠. 재수씨가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예. 그렇게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내가 그 교회에서 최연소 권사님으로 임직하셨다는 거예요. 최연소 권사님. 그래서 권사 됐대? 그래요. 자, 그렇구나. 너는 아내 잘 만났어. 그 와이프 되는 권사님이 널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게.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냥 거저 먹는 것 같아. 막 농담을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발이 불편해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이제 걷지를 못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경인 지역 최연소 지점장이 됐어요. 수협에. 예. 그러면서 이제 전화합니다. 박 목사, 너무너무 고마워. 날 왜 기도해 줘서 나 이렇게 승진했는데, 기도해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 목사 교회 위에서 이렇게 좀 힘써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생기니까 더 기도해 달라고 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 박 목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돕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친구와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진짜, 이거구나. 하나님께 관심 받는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예. 왜냐면요, 보세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지점장으로 승진했을까? 우리 교회 건축을 당신이 지금 돕기 있고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건축 안 되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관심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간증했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관심 받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주니까 지점장 된 거야. 라고 강력하게 말해 주려고요. 이제 식사하자고 하는데 얘기해 주려고. 제가 넌지신 얘기는 했지만 아마도 이 친구는 그런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깨달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 관심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도 관심 받도록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최연소 40대 초반인데 권사가 되셨어요.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하셨으면 그 목사님이 권사로 세우셨겠습니까? 최연소 권사님의 최연소 지점장.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2020 위대한 도전,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내년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고 찬스가 있어요. 그 뭐냐, 바로 성전 건축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평생 동안 이런 성전 건축을 경험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일평생에 단 한 번 올 수 있는 이런 기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관심 갖고 계신데 정말 이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희생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은요, 관심을 갖고 보실 거예요. 관심 갖고 보는 그 과정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축복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 우리 남신도의 카톡방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한 장의 사진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냐면 동상 우수 혁신 과제, 동상을 수상하셔서 그 회사로부터 상금을 받은 우승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카톡에 올리신 우리 누구라고 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날 이제 시험을 보러 간 며칠 전부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험 보러 가시는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시험 보러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상금 받으면 건축금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드렸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동상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저한테 먼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금입니다. 봉투는 제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성전 건축에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비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비 집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 받으시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실 것 같아요. 이 가정이요. 저는 이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관심 받으시겠죠. 여러분, 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번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축복 신청서를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매월 주님 앞에 드리는 벽돌 헌금 작정 예물이 있고 또 단기 작정 예물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벽돌 한 장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가정이요, 정말 주님께서 관심 가져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여러분 작정했던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요, 이번 2019년도 유종의 미를 거두며 주님께 헌신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관심 있게 바라보실 것이고요. 내년 2020년도 우리 교회 위대한 도전,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든 헌신들이 주님의 관심을 이끄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2020년도 저는 기도합니다.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 우리 규란사나교회 모든 믿음의 아버지들, 직장 다니시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연봉 1억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무 황된가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연봉 1억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저는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연봉 1억 도전. 정말 주님 앞에 축복받는, 관심받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사업하시는 믿음의 가정도요, 그 사업체도 연봉 1억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이상의 물질의 복이 사업하는 가정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관심받는 가정 되십시오. 관심받는 사람 되십시오. 그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정말 야곱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더 크게 축복해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크리스찬